앉으시 교도하십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뭇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오니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었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 8장은 이제 7장과 8장에서 금식에 대한 계시와 또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다시 총괄적으로 선포하시고 이제 이 일을 궁극적으로 이루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9장부터 11장의 왕의 사역 그리고 12장부터 14장의 제사장 사역에 대한 계시가 스가랴의 마무리됩니다. 앞에 전반부와 후반부에 실제 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8가지 환상과 그리고 왕이시며 그리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두 양
처음과 끝을 연결시키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7장과 8장에는 이제 백성들을 향한 이 언약에 합당한 믿음의 행동들,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손을 견고히 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남은 자로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신실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탐닉하는 백성의 수준이 아니라 그 약속이 우리를 삶을 관통하고 그 말씀이 순종으로 녹아져서 실제 그 약속의 대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그 백성이 되는 그 언약 안에 깊이 들어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박물관 보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거야 라고 관람할 수 있지만, 관람은 그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피드백이 막 감탄할 수도 있고 원더풀 놀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그 필드에서 실제 그 언약의 주인공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시감과 합일되어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금식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에 참여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온 열방의 청와대 같은 역할을 하는 예루살렘, 예루 기초, 샬렘 평강, 평화의 기초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는 지구의 이 온 열방의 중심인 그 시온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궁극적인 예언의 계시들이 풀어질 때,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가? 왜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려고 하는가? 그 일들을 우리가 오늘 8장에서 깊이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8장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이 언약의 증폭적인 깊이를 우리는 단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단락의 1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총체적인 회복의 거시적 약속들이에요. 여러분, 스가랴는 1장부터 14장의 선지서 가운데서도 중간급으로 긴 선지서입니다. 근데 이 14장 내내 말씀하실 때 가장 많이 스가랴가 입에 담은 여호와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사실 이 약속을 위해서 주님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8절에도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그분이 진실과 성실로 이 일들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16절에 보면 그 네 가지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며, 19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주님이 자신이 진실하세요. 그리고 자신이 싸우세요.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을 왜 싸우냐?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그냥 싸우시냐? 그렇지 않고 되게 중요한 근거가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분 자신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자,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사랑에 근거한 강력한 영적 전쟁의 촉발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거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예루살렘이 아닐 때 주님은 싸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만큼의 성도들이 아닌데,
그래서 백성들에게 원하는 매우 중요한 믿음의 행동들은 이 세 번째 단락 14절부터 17절에도 밝힌 바인데, 여기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16절에 이러한데 너희는 각각 이웃을 더불어 진실을 말하고 너희의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자, 이러한 계명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믿음의 행동들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의 궁극적인 분모를 갖고 있는데, 그 관통하는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이 모든 앞에 있는 이거 이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이유가 17절에 후반에 보면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사람을 대하듯 그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때 저 사람이 미워하는 게 진리가 될 수 있나?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미워하는 게 진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분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그럼 그분은 무엇을 위해 싸우시는가? 여러분, 전 세계 80억이 있는데 80억의 각자의 소원을 위해서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소원을 위해 싸우십니다. 그래서 질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시작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걸 시작하셨어요. 모든 계획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게 너희들 소원을 내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시작하시는 여호와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러면은 지혜로운 기도자는, 지혜로운 성도는 그분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게 기도의 영성 가운데 많은 부분, 땡깡의 영성으로 자꾸 교회 가운데 해석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갈망함으로 두드리고,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걸 아는 백성은 거기에 목숨 걸어요. 기도도 안 될 일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은 탄식하십니다. 뭐에 대하여 질투하고 뭐에 대하여 탄식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걸 사랑하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세팅했어요. 여호와의 임재가 핵심이에요. 근데 건물, 화려함, 이걸 숭배하네, 다 허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작하신 그 본질을 이루세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그분이 시작이시고 그분이 마지막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은 무엇을 위해 싸우시는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 그 싸움의 실적인 대상들이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정확히 알면 기도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영성은 올곧게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들, 내가 미워하는 것이 기준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기준이 될 때부터 타락하는, 그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기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1절부터 8절 사이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먼저 이름부터 회복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서 돌아왔은즉 시온에 돌아오겠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장에 돈이 돌아온다, 사람이 돌아온다, 그 부흥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 나와요. 아멘. 유대인의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열방에 10명이 돌아올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부터 돌아와야 되냐? 여호와의 임재요. 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궁극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건 바울도 지적했지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의 본질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사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다 가져가도 됩니다. 그가 죄악을 범했을 때 시편 51편에 그의 회개의 기도를 보면은 다 가져가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안 됩니다.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게 있는 거고, 그거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골로새 3장 어제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그는 만유이시며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그분은 모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허망한 일을 구하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실제세요. 아멘.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오겠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운데 그분이 돌아오실 때 예루살렘의 온전한 이름이 믿지 않는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도 터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리의 성읍이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자들이 일컬, 여호와가 임재하셨고 돌아오셨다, 주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다, 그렇게 선언하는 진리의 성읍이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다. 아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정체성 본질은 뭐냐면 진리의 성읍이어야 돼요. 교회가 진리를 말하지 않고 성전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을 때 교회는 타락하는 겁니다. 아멘. 문화교실도 좋고 다 좋은데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은 강단에 서기 전까지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시사를 말하거나 썰을 푸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빛으로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열린 하늘교회가 진리의 성읍이기를 바랍니다. 이컷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절대 성산이라. 코데시하르, 에메트 이르, 코데시하르. 이게 뭐 라임을 맞추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여러분, 진리의 성읍,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는 성읍이 되는, 파수를 세우는 성읍,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교회가 주장은 우리 교회는 거룩해, 우리 교회는 진리를 말해,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아닌 세상으로부터 일컫게 된다는. 우리와 달라. 열린 하늘교회는 우리와 달라. 거짓과 진리로 난무한, 거짓 뉴스가 난무한 그곳으로부터 열린 하늘교회가,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는 달라. 거기는 진리의 성읍이야. 거기는 거룩한 성산이야. 아멘. 이렇게 그들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할렐루야. 사실 기도의 집도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열린하늘교회는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야.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1세기 교회가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았지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았거든요. 안 믿는 자들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 됐고 진리를 말하는 그 공동체가 너무너무 권위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개독교가 아니라 아멘,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무시 못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거기 함부로 하면 안 돼. 주님 살아계신다고. 안 믿는 분들이 그렇게 일컬음을 주시게 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화려한 건물을 막 짓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고 속으로는 문드러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진리의 성읍이라 거룩한 산이라 아멘, 일컬음을 받게 되는 영향력들이 주의 임재를 시작으로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다음 세대들 교회 떠났다. 근데 여러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예루살렘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고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할렐루야. 지탱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권위의 도구이기도 한, 여러분 지금은 이 어른들의 권위가 다 떨어졌어요. 아,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꼰대 기질 때문에 너 인사 안 해? 그래가지고 강제적이 아니라 그냥 다음 세대들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그런 강력한 지팡이를 든 어른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요,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아버지가 그 위의 권위에게 순복하지 않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엎드려. 이게 돼요? 일례로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섬기지 않는데 손주들이 아버지를 섬기지 않습니다. 이게 질서예요, 질서. 생명의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의 임재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아멘, 지아비와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고, 앉는다는 표현은 권위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고, 지팡이를 든다는 것은 권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리더십들의 권위가 회복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돌아온다니,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좀 어려운 말로 표현인데 이게 보면 어린아이, 소년과 소녀들이 나와서 뛰논다. 여기 장난친다는 표현이 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 샤하, 웃는다. 기쁨이 복받쳐서 웃게 될 것이고 까르르 웃으면서 여러분 뛰놀게 될 것이다. 자유함으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세대 가운데 다시 주의 임재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세대의 영혼들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건 이번 주에 그 어머니와 두 1학년, 2학년 꼬마들이 왔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께 갈망하고 기도할 때 회복이 일어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영혼들이 막 회복되고 교회가 춤추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6절에 보면, 자, 이러한 일들이 되게 엄청난 선포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볼 때는 와 놀랍다. 근데 이 일은 하나님 보실 땐 상식이단 말이에요. 주님은 쉬운 일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 49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49장. 이사야 49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절대합시다. 경한 일이라. 쉬운 일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기 전까지 2000년 약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막 유리방황이거든요. 국가가 되겠냐? 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일입니다. 이 남북한의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왜 우리가 죽게 구하는가? 사람 행할 땐 불가능해 보이고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쉬운 일입니다. 백성들이 볼 때는 기이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상식이십니다. 그분은 쉽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행하시도록 구하십시다. 그분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계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조종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분이 일어나시도록,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팔을 꺾어서는 안 되고 그분의 계획에 합당한 기도를 금대접에 양을 채워 올려드릴 때 주께서 합당하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면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열쇠를 가진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이제 8장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여호와가 쉬운 일인데 어떻게 하냐? 동방으로부터 서방으로부터 열방의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령한 젖을 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거예요.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한 유대인의 옷자락을 붙들고 10명의 열방이 돌아올 것이다. 왜 우리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그건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기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원형이 회복되고, 아멘. 열방 가운데 급하게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킹덤에 대해서 기복주의 신앙, 무슨 만몬을 섬기며 두주인을 섬기면서 막 적당히 신앙생활할 이런 많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과 양자됨과 언약과 생명의 구원의 역사들의 약속들이 회복되어, 그렇기 때문에 그 신령한 젖을 열방이 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열방이 회복되는 이 거룩한 총체적인 이 이제 약속들이 1절부터 8절에 이제 쭉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단락에서 9절부터 보면, 이 선지자의 말을 너희가 존중히 여기고 듣는 너희가 손을 견고히 하여 순종의 길로 들어가게 되면 이 일에 남은 자의 그룹에 축복의 실제 혜택을 보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두 번째 단락의 순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멘. 핵심 12, 1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7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거는 성전이
약 4년 만에 이게 이제 완공됐는데 14년 동안 스톱됐다가 다시 재개되는 스가랴와 학개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바로 그 언약을 사랑하고 목숨 거는 남은 자들 말이에요. 그 남은 자들을 향하여 예언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은혜의 이 영광의 추수의 당사자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박물관 가보셨죠?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저기 화석처럼 보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실제 레마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수용해서 순종하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할렐루야. 담대히 주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저를 보세요. 손을 견고히 하라.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의 당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박물관 구경하고 대단했다. 여러분 믿음의 거인들, 믿음의 증인들이 지금도 우리를 히브리서에서는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고 그랬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끝까지 달려야 된다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박물관 구경하고 와가지고 야 아브라함 대단하다, 와 에녹 대단하다, 사라 대단하다, 와 다윗 대단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단락 14절부터 이 실질적인 손을 견고하게 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될 건지 말씀하십니다. 핵심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첫째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할렐루야, 우리 진실을 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너희 성문에서 어떻게 하고? 진실하고. 성문은 많은 전쟁과 재판과 그리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분별해내는 곳이에요. 거기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을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론에 따라서 자기 유익에 따라서 이쪽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살지 마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긴 건 기라고 말하고. 아멘. 사람이 혼적인 솔타이 돼가지고 저 사람하고 그래도 친하니까 이쪽으로 가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리를 말하세요. 아멘.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할렐루야. 이게 성문에서 진실을 말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는 한 묶음입니다. 여러분 판단할 때 그건 아니다. 여러분 진리의 기준으로 정확하게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세 번째, 16절 17절 세 번째,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아멘. 여러분 서로 해하기를 도모한다는 것은 모의하고 계획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악을 도모하는 겁니다. 계획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의 실정법 가운데도 실수한 것과 이거를 꼼꼼히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계획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계획해서 범죄하는 것,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아멘. 모르고 무지해서 했으면 주님 회개하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세요. 근데 막 계획적으로 막 모의하고 막 그래가지고 물론 그것도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 용서하시지만 여러분 막 모의하고. 그래서 원수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계획하는 거예요. 계획해. 거기에 가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약속이 아니다.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여러분 거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이 언약의 백성 가운데 구원의 회복의 당사자가 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이 네 가지의 실질적인 언약 백성의 행동은 뭐의 기준으로 세팅된 거냐면 절답시다. 여호와가 미워하시는 일이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싫어하시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양심도 도덕적 양심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은 영이 깨어서 그 진리의 양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막 도덕적 양심, 이거는 뭐 그런 기준 내에서 벗어난 게 아니야? 그리고 안심하고 막 주님이 미워하는데 한다?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도 오셔서 그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너희들이 옛 계명을 들었거니와. 근데 다 율법자들이 지켰습니다. 나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걸 더 깊이 살인은 그게 다가 아니다. 형제 보고 나가라 하는 자도 살인한 자다. 여러분, 말로도 살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떠한 도덕적이고 이 율법적인 기준으로 이게 양심이 여기 막 세팅돼 있었는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 깊은 기준까지 영의 기준, 영의 양심들이, 선한 양심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18절에 그래서 7장 8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분의 기준이 내가 감지하지 못할 때 곡식을 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편안하면은 그냥 안주하게 돼 있고 이 기준들이 흐릿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할 때 주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월, 5월, 7월, 10월에 금식하는 이 일에 대하여 4월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파괴할 때 그 슬픔 때문이고 5월에는 성전의 다른 중요한 건물들이 불탄 것을 기억하여 슬퍼하는 것이고 7월은 그 이스라엘에 새롭게 세운 그다랴라고 하는 그 총독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슬퍼하는 일이고 10월의 금식은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하는 것을 슬퍼하는 일인데 이 4월, 5월, 7월, 11월엔 하나님의 성전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 의해서 포위되고 점령당하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 금식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냐면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깊이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멘. 20절부터 읽읍시다. 23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그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저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콜링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임재부터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주께로부터 나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 왠지 막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이런 갈망들이 자원하여 일어날 수 있는 강력한 은혜.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아멘. 야, 교회 가면은 너 이렇게 가문이 일어난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의 회복의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그들이 이 마음의 갈망함으로 일어나 나도 가겠다. 나도 갈 거야. 여러분, 이 일이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아멘. 막 여기저기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왔지? 왜냐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면, 아멘, 교회가 이 영광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23절. 더 기가 막힌 예루살렘의 회복이 열방에 미치는 부흥의 역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왜 간다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걸 봤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회로 예배로 이끌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냐? 엄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야. 나도 교회 가고 싶어. 이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의 회복은 열방의 회복이요 부흥의 키가 됨을 알게 하소서. 주님께서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 고토로 돌아올 때에 성전을 짓고 선자의 입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 지금도 성전된 우리들에게 계시와 레마로 부어지는 말씀임을 압니다. 주여, 이 영적인 계시와 비밀들이 사랑하는 성도 성전된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늙은 치아비와 늙은 치아미가 앉을 것이며 지팡이를 가지고 성읍 가운데 설 것이며 소년과 소녀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며 예루살렘의 유다의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10명의 열방과 10명의 민족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부흥을 보기를 원하면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여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시고 예루살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열방의 백성이 이 원형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된 주의 백성들의 거룩한 회복들이 주의 임재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시작했냐? 내가 시온으로 돌아가리라. 주님의 임재가 회복된 성전, 거룩한 백성들은 강력한 부흥의 생명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부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들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 준비되고 그 생명의 약속들이 주의 영광 가운데 부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이 일이 우리가 너무 오해했었고 또 한국교회가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수많은 민족 가운데 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건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온 열방이 회복되는 구원의 영광성 안에 온 민족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루살렘의 거룩한 회복의 역사를 보고 온 열방과 방언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므로 그들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찾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거룩한 부흥이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의 은총 가운데 성전된 주의 성전된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하소서. 그러면 자녀들도 아비와 어미의 세대도 잃어버렸던 권위도 잃어버렸던 다음 세대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얼굴을 찾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이 아니고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인기를 구하고, 그러니 수많은 자녀들과 수많은 안 믿는 사람도 교회를 밟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거룩한 진리의 성읍이라 성산이라 일컫지 아니하고 교회도 타락했다. 교회도 물들었다. 교회도 세속화됐다. 주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부흥의 생명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이것이 우리 나아갈 길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마지막 한 번 더.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주님 나 원해요. 다시 한번 주의 나라에 부흥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예, 주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말씀 앞에서 주를 경외하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